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음성으로만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두 가지 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에 기록한 예레미야에 대해 간략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작은 마을인 아나돗에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죠. 그는 남유다 최고의 영적 쇄신과 부흥을 이끌었던 왕,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16대 요시야 왕 13년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보았던 인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긴 시간 동안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점점 망국으로 흘러가는 깊숙이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던 그들의 심령 상태였죠. 오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고발하시는 멸망으로 향했던 그들의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크게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두 가지 악 중에 첫 번째 악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이러한 남유다의 범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죄악인지 심지어 이방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죄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셨는지 기띔 섬들, 즉 지금의 지중해 끝자락 섬인 키프로스에도 게달, 즉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이방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 죄악을 남유다가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은 바로 신이 아닌 것과 살아있는 신을 바꾸어 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외관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 보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심지어 전쟁의 상황일지라도 단 한 번도 제단의 제사가 그친 적이 없었죠. 겉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이러한 선포는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공감받기가 어려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니, 지금 저 선지자는 무슨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조금 전까지도 제사를 드렸고 지금도 줄줄이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가? 어떤 면에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선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와 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풍요와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방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유다의 행위를 11절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꿨다. 그리고 13절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던 우상을 버젓이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의 대상인 남유다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나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예배도 놓치지 않고 교회의 모임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까지나 나의 입장에서의 주장일 뿐이죠. 내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실상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명의 물을 찾고 있으면서 그저 종교적 행위로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마치 분명히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결혼을 한 호세아만을 사랑해야 하는 부인 고멜이 자신이 원하는 육체적 사랑을 위해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을 찾아 스스로 몸을 파는 창녀가 된 것과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죄악은 무엇인가? 남유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는 외부의 세력, 즉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볼 때 제국을 계속해서 팽창하며 남하하는 바벨론에 맞서서 유일하게 그들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던, 대항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전통의 강대국 이집트와 신흥 강국 아수르를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의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유다의 처신을 보시면서 그 본연의 기능도 상실해버리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이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의지했던 애굽과 아수르는 도움은커녕 결국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주범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웅덩이를 스스로 마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의 학력과 지혜, 노력과 명철이라는 웅덩이를 만들면 그 안에 내 인생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저장하여 담아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학연과 지연 그리고 혈연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웅덩이를 잘 준비하면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이들은 뭐니 해도 머니, 즉 재물과 물질에 올인하거나 권력의 웅덩이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만 만약을 대비할 수 있다. 그것이 참된 지혜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웅덩이가 되었던지 하나님이 아닌 웅덩이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카바 지진 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웅덩이를 파고 우기 때 힘을 다해 빗물을 저장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진으로 잠시만 흔들어 버리시면 그들의 모든 수고는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현장에서 그들은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웅덩이도 생명의 물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샘의 근원이라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에서도 스가랴서에서도 호세아서에서도 아모스서에서도 스가랴서에서도 샘이 주로부터 흘러 주변을 적시고 생명을 살릴 것이라 예언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초막절 끝날 성전에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고, 믿음의 선조들에게 어디를 가나 우물을 내어 생수를 공급하시며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며 증명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연합의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